네, 오늘 야고보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실제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어. 자,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이란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행함이 없이 단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말로만 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말로만 하지 말하고 끝날까 하다가 이거 너무 또 약간 부적절한 것 같아서 믿음 말로만 하지 말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졌다면 그 씨앗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말을 하는데 다가가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 배고프면 배불리 먹어라 라고 말만 하면, 그리고 실제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이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1집에 보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찬양을 들었어요. 워크맨을 하고 이렇게 책가방 듣는데 제 앞에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돈을 달라 구걸을 하는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찬양 듣고 있고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듣고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 마음, 가장 낮은 자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부품을 느끼게 하신도다,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고민 끝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어린 제가 이 워크맨에서 카세트 테이프 꺼냈습니다. 소리의 1집 테이프를.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 테이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작은 것이지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홈리스 분께서 그 당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전도하는 걸 동의하시긴 한 것 같은데,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믿고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과연 지금쯤 새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홈리스 삶을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가끔 와서 밀프로에 오면 홈리스들이 한 100여 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요, 예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린 이 누추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천대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웰컴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서도 이야기한 후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구원의 교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대요. 근데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지적으로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주문처럼 와서 찬양하고 주일 되니까 그냥 와서 예배하고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와서 예배하고 라고 할 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린 믿음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그냥 그저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따라올 때도 있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순종하기 참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자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그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8절에서 보시면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믿음의 시련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삶에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9절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천사 숭배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곧 마귀의 권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프레이즈 로드 찬양할 때도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소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예화를 얘기할게요. 제 기억 속에서. 자, 34년이 흘렀어요.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홈리스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홈리스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때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믿고 의지해요. 상황과 여건이,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 홈리스라는 삶을 벗어나기 좀 힘들어요. 여전히 그 홈리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믿어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홈리스지만 그분은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날 제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 동의한 것 같은데 그냥 그걸로 그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누군가 돈으로 도와주셔서 이분이 삶이 바뀐 겁니다. 회사에 들어갔어요. 장구합니다. 승진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자신이 삶의 주인들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생명과도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의 시련이라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는요, 죽음의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는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도 혼자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어요. 죽음의 순간에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왜 슬퍼합니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떠나볼 때 느끼는 그 슬픔이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슬픔,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서까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 임종의 순간에 있는 그 사람과는. 부부도 언젠가는 결별할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께서 우리처럼 행동하셨다면 어느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에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종로라는 권세를 이기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이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칭의를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여기를 받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이 거룩한 여정의 삶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믿음을 강조했고요, 야고보 사도도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믿음의 첫걸음을 걷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라고 축복하세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는 이제 태가 끝났기 때문에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갖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진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에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도 좀 야속하신 게 100세에 약속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25년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이 훈련됐습니다. 그리고 25년 뒤에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번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데려 모리아산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왜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실 거야. 실제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들을 번제물 단위 올려놓고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 두 번을 부릅니다. 하나님 급하신 겁니다. 옆에 보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번제물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유혹과 환경 가운데 그 시련을 겪어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림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겪었던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로움을 받게 되는, 칭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로 인해서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 우리가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두려워해. 계속 절망 속에 있어.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낙심과 실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세상과 교회와 가정 속에서 쓰러져도 또 낙심돼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작심삼일 3일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3일마다 계속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행해야지, 살아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믿음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삶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주 주시겠어요? 우리 결단창 같이 부를 텐데, 결론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를 때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지금 삶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 위에 서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부르겠습니다.